오늘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찬송가 2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식교도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에도 우리는 성실하지 못했고 패역하고 교만하고 우둔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지 못했던 삶임에도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침 삼킬 그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사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치로 우리를 바라보신 아버지 앞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놓고 하늘을 온전히 반추하며 절전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새 하나님께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걷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져 있는 심령들 일으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기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삶의 여건들이 오직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이고 또 계기인 것을 기억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이 연말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런 때가 되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해야 하는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가더라. 그런데 내가 꿈을 꾸며 이야기하던 소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가더라.
내가 청년 되어서 젊음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가더라. 장년이 되어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시간은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더라. 이제 내 머리에 흰 서리가 앉고 노인이 되자 시간이 이미 나에게서 지나가 버린 것 같더라. 그래서 60이 넘자 1년이 새롭고 70이 넘자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자 하루하루가 새롭다. 묘한 말처럼 여겨지지만 진리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 학교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는가 하면 한 달, 1년이 금방 쏙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년 단위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나이가 먹어가면 훨씬 빨리 이게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한 시인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장년 시절, 노년 시절에 그가 깊은 인생의 그 의미를 깨닫고 고백한 내용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신다.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히브리인들의 가장 작은 치수 단위가 한 뼘이에요, 한 뼘.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까지 재기도 하잖아요. 한 큐빗. 근데 가장 작은 단위는 한 뼘, 한 뼘. 내 인생이 한 큐빗도 아니고 한 뼘과 같다. 원래 히브리 언어에는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손바닥, 손가락도 제외한 요만큼이 내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짧게 잠깐 보내는 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나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뼘 길인데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100년도 1000년도 짧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한 뼘 길이가 무엇을 마치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년 전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 우리 인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 하물며 우리 인생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우리 삶에 뭐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없는 것과 똑같다. 마치 우리 삶이 없는 것과 똑같다. 보통 지구촌 한 해의 사망자 수를 평균 몇 명으로 얘기하면 5,900만 명이라고. 5,900만 명. 5,900만 명이 한 해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집을 나서면서 나 오늘 못 들어와 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도 알지 못한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고백인데요. 자, 내 날이 한 뼘 길이만큼입니다.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허사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허사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떵떵거리면서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허사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잘 나가는 그것도 허사다. 그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 중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Focus on the Family, 가정 사역의 유명한 분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분이 이제 대학 시절에 테니스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그의 꿈이 하나 있었다면 대학 시절에 대학별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 돼가지고 그 트로피에 자기 이름을 새겨서 학교 진열장에 세우는 것이 자기의 그 야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가 대학별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트로피를 이렇게 학교의 진열장에 놓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소포로 자기 트로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편지가 써 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가 트로피 하나가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트로피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소포로 붙입니다. 이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제임스 합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다 쓰레기장에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든든히 손대도 허사와 똑같다. 여러분, 역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어떤 영웅 호걸도 그렇고 다 그들이 든든히 손대려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얘기하자면 애굽도 아니고 또 바벨론도 아니고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모든 거 합친 것보다 더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떵떵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동과 아프리카와 저 유럽에 떠다니고 있는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돌멩이 사이에 껴있는 게 그들의 화려했던 거 아닙니까? 다 사라지잖아요. 다 허사와 같다. 헤벨, 입긴 같다는 거예요. 입긴 같다. 아무리 뛰어나도. 그래서 시편 39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허사다. 헤벨, 훅 입긴 것 같다. 입긴 것 같다. 훅 사라지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모두가 자신이 세우려고 뭔가를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아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콜 헤벨 그래요. 콜 헤벨. 콜이랑 모든 거거든요. 모든 것이 허사다. 허사, 입김, 모든 것이 콜이 입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국도 영웅 호걸도 개인도 어떤 그룹도 단체도. 그런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 아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인생의 정점에서 사업도 크게 하고 큰 집도 짓고 새 차도 사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6절의 고백과 같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하나며 재물을 쌓아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 그림자 인생. 한 뼘 길이 인생, 그림자 인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뼘 길이 인생. 그래가지고는 그 든든히 서면서 재물을 쌓잖아요. 그렇게 헛된 일로 소란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떵떵거리면서 재물을 쌓습니다.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던 목소리의 소유자 휘트니 휴스턴. 저도 아마 뭐에서 본 것 같으냐면 노래는 많이 못 듣고 보디가드 거기에 케빈 코스너가 나왔죠. 휘트니 휴스턴. 너무 멋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목소리가 정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그래서 엄청난 부를 소유합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요. 자기 매니저였던 바비 브라운을 남편으로 아주 괴팍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힘들었다가 거의 헤어졌죠. 그런데 그가 2012년도 이 휘트니 휴스턴이 2012년도 1월달 호텔에서 욕탕 안에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고작 49세. 남긴 재산은 수백억. 남편 때문에 재산이 그렇게 탕진했죠? 아니면 굉장히 더 많은 돈을 가질 정도.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 돈을 유일한 혈육인 딸 크리스티나에게 이게 상속이 됩니다. 18세밖에 안 된 애가 그 수백억을 갖게 돼요. 이 돈으로 뭘 하겠어요? 약물 중독이 됩니다. 돈은 있죠. 약물 중독에 대해서 꼭 3년 만인 2015년 1월달 꼭 자기 엄마처럼 욕조의 약물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엄청난 돈이 있잖아요. 돈을 남겨두고 이 크리스타가 혼수 상태에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곳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바비 브라운이 오고 휘트니 휴스턴의 어머니, 그래 자기 외할머니가 와 셋이 재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크리스티나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만일 휘트니 휴스턴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헛된 일로 손해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돈이. 그런 것처럼 휴스턴이 뭔가 깨닫고 소중한 데 사용하고 그랬다면 그것을 딸에게 남겨주면서 이거 갖고 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만일 자기가 남긴 돈으로 딸이 약물 중독이 돼서 자기처럼 의식불명을 죽는다면 남겨두겠어요? 만일 남겨준 돈 때문에 자기 전 남편과 자기 어머니가 재산상 싸움을 한다면 이것을 생각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알지 못한다. 애플의 전설적인 사람인 스티브 잡스,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가 그 마지막 남긴 말, 세계인들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죠. 나는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다른 사람들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나에게 부는 익숙해진 삶의 일부였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내 모든 생을 돌아보며 내가 그토록 자부했던 명성과 부가 곧 닥칠 죽음 앞에 흐릿해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끊임없이 재물을 쫓는 것, 그것은 사람을 나같이 뒤틀린 존재로 만들 뿐이다. 신은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재물이 가져다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불교도 있었고 나중에는 기독교회도 다니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신은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재물이 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감각을 주셨다. 평생 벌어놓은 이 많은 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사람으로 살아간 기억들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것이냐고 누가 질문한다면 난 병상이다. 병상이다. 차를 운전해주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고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 대신 병을 알아줄 사람은 없다. 잃어버린 것들은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잃고 나서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인생이다. 내 삶이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든 커튼이 내려오는 날을 맞게 된다. 그렇죠? 오늘 성경은 사람의 든든히 선대도 허사뿐이다. 시편 8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아마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탄식과 원망이 나올 정도로 인간 자체는 참 허무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정점을 지나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져볼 수 있는 모든 걸 가져보면서 그는 실전적으로 직시하고 깨닫습니다. 그냥 입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영혼이 진동할 정도로 이 사실을 깊이 깨닫죠. 우리가 이 진리와 이 실체를 빨리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일에 분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인생의 실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오직 하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은 허사뿐이야, 헤벨, 훅 입김일 뿐이야 라고만 고백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병상에 누워서 내 인생 헛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다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허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은 7절입니다. 7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고 허사고 그림자 인생 이 왜 중요하냐면 왜 우리 인생이 짧게 그림자 같고 손바닥 길이 많고 한 뼘 길이 같고 손바닥만 하고 그 짧고 허무하고 헤벨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이냐면 이게 왜 소중하냐면 오직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희망찬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다른 무엇에 나의 관심을 두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내 관심을 무엇에 두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My hope is in you alone. My hope.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소망이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행복, 그 감격, 그 풍성함, 그 대신 그게 없는 사람의 비참함, 너무나 우울함인 거죠. 기쁨과 소망과 내 생명이 주께만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야만이 우리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또 든든히 선 때도 허사하고 이 허사한 인생의 의미가 비로소 밝혀지는 거거든요.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주와 함께한 나그네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도 떠도 나이다. 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나도 떠도는 인생입니다. 오직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뭐예요? 나는 주와 함께한 나그네다. 나는 주와 함께한 떠돌이 인생이다. 주와 함께한. 내 선조들도 다 떠도는 나그네인데 내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한 뼘 길이 인생이다. 그림자 인생 없는 것 같은, 그러나 주와 함께한 어떤 큰일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1년 365일 매 순간 주와 함께한 나그네 인생,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짧은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새해에는 우리가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 모든 일마다 우리가 넘치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은 오늘 하나님께 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건 소망이거든요. 근데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계속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있다. 다른 데는 없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의 반대로 아무런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한 나그네면 그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끝없이 절망이 찾아오죠. 불안이 찾아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 조건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환경이나 조건 자체가 우리를 불안하거나 불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나옵니다. 태양빛을 받고 식물이 자라고 과실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빛을 받고 불행을 고치고 염려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렀던 생수가 모든 죽은 땅을 살리고 절망 속에 소망을 만들어내듯이 오직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소망이 하나님. 내 소망은 어디 있는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다윗,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 누굽니까? 그냥 쪼무레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시시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왕이고 이스라엘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아예 이스라엘 국기의 별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소망은 나라의 국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성군 다윗 그 존경하는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모두가 한 뼘 길이고 그림자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한 나그네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연약함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 내 연약함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 내 인생의 연약함이 단순히 자연의 현상이라든가 내 연약함이 환경을 잘못 만났다, 내 연약함이 돈 때문이라든가 내가 높은 위치에 승진하지 못해서 내 연약함이라든가 이렇게 핑계대서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연약함 이래 갖고는요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만들거든요. 네가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건이 안 좋아서 너 정말 성공했으면 너 이렇게 잘 나갔으면 이렇게 막 부추기거든요. 그러면 인생은 더욱더 초라해집니다. 내 인생의 허무가 내 인생의 연약함이 자연의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윤약함과 내 한계도 서러운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리면요 진짜 비참한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허물을 두시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과 허무와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으로 힘을 삼아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력에서 우리를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혀 연약함을 깨닫고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나도 내 조상과 같이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나그네. 이거 깨닫잖아요.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도 절망 속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소망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다윗의 인생의 대전환 인생간 대전환 인생이 입김과 똑같구나.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구나.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 보세요. 뭔가 있는 것처럼 없잖아요. 그게 인생이구나. 내 손에 있는 재물도 내가 지금 사람들이 존경받는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존귀와 보아와 그 모든 것도 다 떠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자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깨닫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는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에 이게 묶여있었던 마음을 다 끊는 거예요. 다 이게 푸는 거예요. 재물에 묶여있던 내 마음을 풉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존경했던 것에 마음을 뺏겼던 걸 다 마음을 풉니다. 그래서 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를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아마 그의 인생 속 어떤 죄악 때문에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도 그가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요. 또 건강, 질병으로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인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딱 브레이크가 걸렸고 육체적인 어떤 한계를 딱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앞에 1절 3절 보면 어떤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성군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인간이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하하 그리며 비웃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 잘됐다 뻔하다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질병에
죽어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어떤 문제들뿐 아니라 내면적으로 죄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자기 인생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상황을 그가 경험하면서 소생하지 못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병색이 짙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같이 원수들인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서 자기를 비웃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막 말씀 읽어보세요. 막 너무 원통하고 자기가 못된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막 원통하고 너무 원통해서 그걸 막 입술로 그걸 하고 싶은데 꼭 참으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이게 인생이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화가 목에까지 치밀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지 자 보세요. 모든 인생은 그림자 속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깨달은 인생이 있어. 그래 이것을 한눈 이거 갖고 외눈박 인생 갖고 안 됩니다. 또 다른 눈 뭐예요? 이 하나만 아니라 인생의 정말 깊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내 환경은 절망인데 내 육체를 보면 절망인데 내 여건을 보면 절망인데 이걸로 끝나면 인생은 비참하다니까요. 인생은 다 절망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시 하나님 바라보는 이 눈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 그럼 가져.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땅을 딱 보면서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애굽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물된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이 본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외눈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이 있는 걸 못 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삽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한눈 외로움과 절망과 허무와 한 뼘 길이와 그림자 인생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이 잠깐이 영혼과 연결된 그 시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저와 성도님들이 새해 2024년도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두 눈을 가진 인생으로 두 가지를 바라보고 살기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1절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고요. 생명의 삶 2024년도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3절 4절 간단한 찬양을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위에 내가 서리라. On Christ solid rock I stand. On Christ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On Christ solid. On Christ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아멘. 이 사람만 조용히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시고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들고 2024년도는 매 순간,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한 나그네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2023년도까지는 외눈박이처럼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물든 동산 같지만 바라봤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던 외눈박이 인생이었다면 이제 2024년도부터는 인생이 허무함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절망 속에 십자가를 앞에 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바라보는 두 눈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리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